제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변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영산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오경숙 전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령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두 분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1,000번째 유준경, 유영선, 김혜자, 유예림, 1,000번째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물이 잠든 이 새벽 가운데서 저희의 심령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의 삶의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온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 가운데 세움을 주심으로 인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일터 그리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세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또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들의 침상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과 질병의 근원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태국 선교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기팀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고 증언하는 증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시간 가운데 참된 쉼과 안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뜨거운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시며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로부터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챙기지 말고 따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단지파는 애초에 기업이 없던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몫을 주셨지요. 다만 그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땅이 아니라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불편을 견디며 때로는 땀과 눈물로 버텨야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단지파는 그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쉬운 길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라이스라는 대안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버티기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리로 옮겨가려는 마음이 그들 안에서 자라난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라는 겁니다. 단지파는 단지 길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방식까지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혹을 만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였는데 어느 순간 주님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 모습이 되지요.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에 우리의 걸음은 순종이 아니라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계산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치밀하게 굴러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오던 단지파, 이 정탐꾼 5 사람이 길에서 미가의 집을 지나는데 그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 또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고 또 레위 청년이 제사장 노릇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죠. 너희는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이 질문이 사실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죄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지을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무턱대고 그렇다고 그 집에 들이닥치지도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먼저 들어가 문안하는 장면도 보입니다. 인사를 하죠. 겉으로는 평온하고 예의를 바른 모습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실제의 모습은 저 신앙의 물건들을 찾기 위한 모습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을 굴리고 또 그 삶을 살려내는 그 단지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단지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4절을 보게 되었지만 사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영성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종교적으로 포장되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곧 18장 16절부터 26절로 이어져 가는데 단지파가 미가의 우상을 빼앗고 제사장까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제 본문 속에서 단지파의 움직임을 한번 보려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단지파 정탐꾼들의 한마디로 시작이 되는데 그들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은 단지파 정탐꾼 5 사람이 이 동족들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그들은 라이스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길에 미가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아느냐. 이 한 문장 속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핵심은 아느냐라는 질문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몰라서 죄를 지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죄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어떤 집에 우상이 있다라는 정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집에 어떤 종교적인 물건을 갖춰져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까지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 레위 청년이 있고 그가 제사장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신앙생활에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고 종교적인 상징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죠. 그 상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붙잡는지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깨어 있었다면 오히려 잘못된 행실과 모습을 책망하거나 분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히려 그 미가의 집 가운데서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보니까 지식과 정보는 알되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찔림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지식과 정보가 있으니 미가의 집에 있는 시물들을 가져가자라는 것으로 결국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저 집에 저것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확보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 아는 것,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세우려는 재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죄는 무지에서만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는 때로 지식 위에 더 정교하게 자라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죄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서 더 치밀하게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신앙의 언어를 알고 있고 예배의 형식을 알고 있고 또 기도의 문장과 교회 생활의 문화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언제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그 지식이 내 필요를 채우는 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더 낮아지고 더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의 지식이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찾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너질 때는 되게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작은 방향의 전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신앙이 순종의 길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내려앉은 순간이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기보다는 내 삶의 필요를 먼저 정해놓고 주님 이걸 이루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묻게 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나를 다루는 칼이 아니라 내가 상황을 다루는 도구를 끌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회개하게 만들고 더 순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새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정보과 지식이 어느새 내 욕망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바뀌어서 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을 굴리기 위한 지식과 정보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그 알에 향하는 방향이 문제였다는 거죠. 너희가 아느냐라는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초대가 아니라 죄를 실행하자 공모하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 신앙은 지식의 옷을 입고도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것도 모를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알면서도
그 아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주시는 아는 지식, 이 말씀의 그 은혜들을 더욱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아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5절의 말씀은 이렇지요. 단지파의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미가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 레위 청년이 머물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문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위기가 참 묘하죠. 겉으로는 보면 아주 평화롭습니다. 인사를 하지요. 예를 갖춥니다. 관계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문안이 진짜 문안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문안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인사가 아니었죠. 관계를 세우기 위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되게 난폭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들어오지 않죠. 의외로 죄는 예의 바른 얼굴을 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경건한 말투를 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죠. 겉으로는 무난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얻으면 할까라는 계산하는 방식의 말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의 이 장면은 단순한 인사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들이 문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가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죄는 무례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의로 포장된 채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의 모습인데 속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더 선명해집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라고 말합니다. 밖에는 이미 군사들이 지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방문이 아니라 뭡니까? 조직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친절한 문안 뒤에 이미 준비된 힘이 서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문안은 관계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작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가 부드러울수록 더 위험하죠. 사람은 인사의 마음을 열기 때문입니다. 문안은 원래 마음을 열게 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악용될 때 사람들은 더 쉽게 방심하게 되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문안을 합니다. 말을 부드럽게 합니다. 예의를 갖추죠. 그런데 혹시 우리의 말과 태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의도를 숨긴 채 들어갈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습관적인 말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상대를 평가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난하는 인사는 죄는 아닙니다. 무난은 좋은 겁니다. 성경도 서로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난의 방향이라는 거죠. 무난이 사랑으로 나가면 복이 되지만 이 무난이 목적을 숨기면 독이 된다는 거죠. 진짜 무난은 상대를 향한 마음이지만 가짜 무난은 상대를 이용하는 기술이 됩니다. 단지파는 지금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죠. 그 결과 무난조차도 거룩함이 아니라 욕망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기를 내 말이 공손한가, 친절한가, 경건한가 이것을 점검하기보다는 내 말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무난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무난 뒤에 숨은 마음이 내 유익이라면 그 순간 우리의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침입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겉모양의 예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진실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기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무난이 죄의 가면이 되지 않으려면, 이 무난이 사랑의 통로가 되려면 반드시 한 과정이 필요한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정직해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이 친절을 왜 건네는지, 내가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이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그때 문화는 포장이 아니라 복음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말은 상대를 흔드는 기술자가 아니라 상대를 살리는 진짜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을 보면 실제로 5사람이 안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에봇,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들고 나오지요. 그런데 성경이 일부러 이 한 장면을 더 붙여서 보여줍니다. 1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서늘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키는 자리처럼 보이죠. 빼앗기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계하는 자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은 지키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은 다 빠져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리에 서 있는데도 지켜야 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자리가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분명 직분과 역할과 위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외형상으로는 제사장 자리에 서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서 있지 않았던 것이 그 레위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가 들어와 우상을 가져가도 그 장면을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레위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막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죠. 그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제사장에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제사장에 있어서의 신앙은 직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흐름의 전체를 보면 이 레위 청년은 미가의 집에서 고용된 제사장이죠.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거나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또 그 모습에서 서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문 앞에 서 있어도 그 문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왜요? 영적인 권위와 힘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오십니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마음에서 그 영적인 권위와 힘이 나타나지, 고용된 그 자리 가운데서는 또한 그것 가운데 직업적인 윤리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5사람이 우상을 들고 나오는 동안 밖에는 600명이 무기를 띄고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강탈이 가능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 힘이 강해서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안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이미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들고 나갈 수 있는 물건들로만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켜야 할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가져가도 붙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직분의 자리에 서 있지요. 봉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리더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미가의 제사장과 같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의 문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믿음의 중심은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봉사는 하고 있는데 봉사의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인정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너의 마음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리는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중심을 지키며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집하는 우상을 챙겨서 라이스로 가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은 문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자기 자리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이 그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붙든 우상은 단지파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이 챙겨든 신앙의 상징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챙겨서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업이고 참된 안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계산된 걸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형식만을 붙들고 가는 척도로 또한 살아갈 수도 없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정복해야 한다면 정복해서라도 얻어야 할 땅,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할 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는 곳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으로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우리를 붙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안에 살게 하소서. 태국 선교팀에게 은혜와 안전으로 인도하소서. 금주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 기도 제목, 또 교회 사역과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단지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챙기며 다니는 부족처럼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